네, 반갑습니다. 고상서 목사입니다. 오늘 팀켈러 마음을 향한 설교 분석 세미나 강의를 맡았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세미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팀켈러의 설교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당신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할 때 저는 팀켈러처럼 설교를 전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팀켈러의 책을 제가 읽고 연구하면서 제가 분석한 팀켈러의 설교 분석이기 때문에 팀켈러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팀켈러가 설교라는 책을 있지만 팀켈러의 설교에서 제가 지금 분석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팀켈러의 여러 저서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팀켈러의 설교를 또 보면서 팀켈러의 설교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좀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분석과 해석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배우고 적용할 것들이 있으면 적용하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이 팀켈러의 설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토론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팀켈러의 설교에 대해서 좀 깨닫고 공부한 것은 굉장히 좀 풍성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 2시간 안에 다 설명하기는 너무 부족하고요. 팀켈러가 그만큼 방대한 아주 깊고 넓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미나 이 강의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강의에서 좀 조금씩 얘기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요. 너무 새로운 얘기를 하기에는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기존에 팀켈러의 설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원하실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한 틀을 좀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의 설교에 이 두 가지 이 주제, 네 가지 틀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팀켈러의 설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두 기둥은 마음을 향한 설교와 문화를 향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를 향한 설교와 마음을 향한 설교인데 이것은 또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팀켈러의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마음을 향한 설교와 문화를 향한 설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 내러티브가 각 개인의 정체성과 양심, 실제를 이해하는 것에 깊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를 향해서 설교해서 문화 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을 드러내고 그 모순을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는 과정이 팀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향한 설교는 이미 그 사람 문화 안에 그 문화를 향해서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많죠. 그것을 변증을 통해서 문화적 내러티브의 모순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이 결국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우상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고 그 빈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심는 거죠. 그것을 마음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향한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어서 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어서 적용하는 거. 이 두 단계로 팀켈러의 설교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조금씩 제가 팀켈러의 예를 좀 들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좀 짧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문화를 향한 설교에서 이 변적을 통한 문화 내러티브 모습을 드러내기 그 파트를 좀 보자면요. 이게 문화 내러티브가 뭐냐면 그 문화적 서사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성경의 진리와는 달라요. 성경적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진리처럼 생각하는 그걸 공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것, 너무 자명해서 그 사람들의 의문조차 품지 않는 어떤 그런 진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그 문화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를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잘못됐다는 그 모순을 좀 드러내어서 그 사람의 어떤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물을 좀 제거한다. 그것이 문화를 향한 설교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변증을 활용하는 거죠.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레슬리 유비긴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슬리 유비긴은 영국 선교사였죠. 영국이 부흥할 당시에 영국에서 이제 인도로 파송을 간 선교사입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자기가 그 인도로 갈 때는 영국이 굉장히 부흥했었는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영국이 굉장히 교회가 쇠퇴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인도 가서 전도했을 때 같이 영국이 이교도의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흥하던 영국의 교회는 쇠퇴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이 레슬리 유비긴이 가만히 봤더니 교회는 변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이전에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만 문화적 토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를 사람들이 이제 잘 들었는데 지금은 설교를 그렇게 잘 듣지가 않고 그 이성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성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이제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보다 더 아래로 생각하는 그 문화적인 그런 그 내러티브가 그 유럽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복음보다 더 신뢰하는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장애물을 치워줘야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비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 교회들이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은 계몽주의적 시도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것을 먼저 제거를 해야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도의 흥함을 이렇게 보여줘 그것이 모순된다. 성경과 다른데 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성경과 다른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유비긴이 계몽주의 시도의 허망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팀 켈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속 문화의 내러티브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주제와 교리와 진리를 제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속의 내러티브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도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거나 복음으로 삶을 적용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향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반틸의 변증을 그 변증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틸의 변증이라는 것은 반틸이 그 변증학을 가르칠 때 늘 칠판에 쓰면서 변증학을 시작했다는 그림이죠.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그림은 이게 그 크리스찬의 그 생각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창조주, 큰 원은 하나님이고요. 그 밑에 원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존해서 사고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상이라면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성으로 진리를 찾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과 배치되는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들도 진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적 진리는 알 수 있지만 궁극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과 배치되는 일반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모순을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의 책 중에 Make Sense of God이라는 책이 있죠. 답이 되는 기독교. 그런 책들에서 얘기하는 것이 합리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편견을 제거한 상태에서 합리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기독교가 세상을 더 말이 되고 이치가 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신론은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근거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은 반드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9장 20절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의 보임이다. 이게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은총이 있지만 일반 은총으로는 참된 진리를 알 수 없는 진리의 파편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생각은 다 모순이 있는 거죠. 그 모순을 드러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의 모순을 깨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팀 켈러가 이제 지금 이제 인도 출신의 아마 교수인 것 같은데, 베르타스 포럼 같은 데서 이렇게 서로 이제 토론을 많이 했죠. 무신론자 교수가 팀 켈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편협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종교만 그렇게 옳다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기독교가 편협하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에 사람들이 설득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기독교가 편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가 편협하다라는 그 사람의 생각, 그 문화로부터 왔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생각의 모순을 목회자가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 있죠.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신념에는, 모든 신념이나 세계관 속에는 자명한 사실이나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다. 지금 마이크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마이크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뭐 증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구는 뭐 돈다, 자전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적인 사실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의 어떤 신념을 얘기하는 거 있죠. 신이 있다, 신이 없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과학이라는 것이 증명할 수 없는,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주의 세계관을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초자연의 세계관을 과학이 측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신념과 세계관이라는 것은 가장 베이스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고 유신론자들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의 한계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자명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동일하게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자명하게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신론도 믿음이에요. 무신론은 이성이고 유신론은 신앙, 믿음이다. 이성과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대립시키지만, 사실 이성이라는 것은 생각의 도구일 뿐이죠. 이성 자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이성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생각의 도구일 뿐이고, 그 이성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신론이 되는 거죠. 그 신념도 증명할 수 없는 자기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신론보다 무신론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게 더 말이 되는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를 보면 유신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해라고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의 주장보다 그 사람의 주장을 한꺼풀 들춰보면 그 사람의 신념이 있는 거죠. 그걸 믿음의 도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념 안에는, 모든 세계관은 그 가장 베이스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궁극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모순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편협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너네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구원은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편협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베이스를 들춰보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념에는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진리는 여러 개야. 그래서 여러 종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등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는 진리는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편협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신념에는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라는 게 이제 깔려 있고요. 우리는 예수만이 오직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는 하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라고 그러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라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팀켈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것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편협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관이 다른 종교의 종교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들을 무시하고 기독교의 주장을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거니까 그게 편협하다면 당신도 편협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기독교는 편협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종교관이 기독교의 종교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종교관이 우월하다,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편협하다면 그 사람도 편협한 거죠. 기독교가 편협하다라는 것도 기독교는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거도 없는 것을. 그러면 둘 다 편협하다면 그러면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근거가 있죠. 그걸 전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반틸의 그 변증학을 전제주의 변증이라 그러죠. 우리의 전제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이라는 전제, 성경이라는 근거 아래 우리의 논리를 추론으로 쌓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베이스가 없다. 아무런 믿음의 도약이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데 그냥 그 사상 누각에서 믿음으로 도약한 거죠.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는 두 가지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그 창조주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창조의 그런 그 흔적들만 조금씩 알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만 계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계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셰퍼가 이제 책을 쓸 때 셰퍼의 1권 그리고 3권이죠.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 기독교가 가지는 두 가지 전제. 셰퍼가 반틸에게 이제 그 한 학기를 배우고 라브리로 갔기 때문에 이 반틸이 가졌던 그 전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 전제고 그게 뭐죠? 성경이죠.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믿는 전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확실한 전제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할 때도 도를 이제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가? 이 하늘도 하나님이요, 자연도 하나님이요, 이 우물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었어요. 첫 번째, 태어나면서 알았다. 그런 사람 없겠죠. 두 번째, 책을 통해서 알았다. 세 번째, 누군가로부터 배웠다. 네 번째, 내가 경험했다. 경험으로 알았다. 이 네 가지 중에 삼라만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니까 뭐 냈다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보 아니에요? 어떻게 냈다 아닐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몰랐던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몰랐는데 지금 안다면 무엇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뿐이에요. 어떤 책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다음에 어떤 경험이나 그게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추궁을 했더니 이 도를 배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당신이 배우는 선생님이 배우는 그 도라는 그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에 그 도가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권위가 없으면 성경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지만 그 근거를 들춰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는 그의 지식이라는 것은 다 흔들리는 토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절대 진리가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unshakable kingdom, 그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우리가 가졌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가졌다 할 때 그 완전한 기초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자유 그리고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한 그 진리의 기초를 둘 때만 우리가 훨씬 더 삶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성경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주고 그 전제가 무너져야지 기독교라는 전제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틴켈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틴켈러의 설교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이런 문화를 향한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학교, 이 대학원 다니는 자매가 그렇게 저한테 상담을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기 학과에서는 이 전도를 잘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학과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서 폭력 행사하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종교를 강요하게 전도를 하는 것이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좀 미개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집에 아저씨가 술 먹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죠.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절대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라면 그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절대 진리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라는 절대 진리를 자신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진리가 없는데 종교로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라는 어떤 명제를 선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절대 진리가 있어도 맞고 절대 진리가 없어도 맞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1 더하기 1도 2도 맞고 1 더하기가 3도 맞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맞고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안 받고 다 받는 것도 맞고 이게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어떤 모던에 대한 어떤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없고 반대의 주장만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죠.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말하면 안 되죠.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야가 절대 진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순들, 그러니까 당연한 듯이 생각하지만 한꺼풀 들추어 보면 그 속에 많은 모순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순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들의 생각 속에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추어주는 그 문화적 모순의 내러티브를 드러내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우리 자매들이 조금 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의 문화적 내러티브의 모순을 드러내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구약에는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욕구, 욕망, 디자이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든 열심히 일하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우상들이 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마음의 우상을 좀 드러내줘서 그 마음의 우상을 빼야지 하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심을 수 있는 거죠.
우상에 대해서는 제가 TGC 세미나에서 복음과 우상이라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유튜브에는 아직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에 대한 주제는 또 너무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팀켈러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팀켈러가 이것을 데비드 폴리슨에게 그 우상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데비드 폴리슨의 책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몇 권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이 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니슨, 이 사람 데이비드 폴리슨인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상담학 교수였습니다. 지금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그 논문 중에 Idols of the Heart and Vanity Fair라는 그런 이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팀켈러가 이제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이제 배웠다고 얘기했는데, 마음의 우상과 베니티 페어 하면 그 허영의 시장이죠. 허영의 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 베니티 페어라는 이 그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은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거. 크리스찬이랑 그 믿음이라는 그 친구가 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순교도 하죠. 거기서 거기 시장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허영에 가득 차서 계속 압박하는 그런,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데이비드 폴리슨이 오늘날의 문화를 살아갈 때 이 개인의 우상은 이 문화의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개인의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내러티브 안에 있는 모순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문화적 우상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사고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성경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영향받은 걸까요? 다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문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성경과 비교해서 평가와 도전할 수 없다면 다음 세대들, 문화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겠죠. 문화적 우상을 우리가 들추어내지 않고 나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것은 복음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 우상을 드러낼 때 이제 팀켈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화적 우상을 드러내냐면, 그 사람들의 문화적이 어떤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그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그 문화적 우상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줄 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딱 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상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반 서적.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세상에 세속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설득될 만한 그런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어떤 그 자유주의의 어떤 그 잘못을 깰 때는 니체의 얘기를 많이 이제 끌고 오기도 하죠. 니체가 다른 부분은 또 모순이 있지만 그 부분은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훨씬 더 쉽게 깨닫겠죠.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면 성경을 거부해버리면 끝이 나니까 이것이 내 생각이 이게 잘못됐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일반 서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학문이라는 것은 다 파편화된 학문이죠. 그래서 박사학위나 그런 거 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학위를 어떻게 쓰냐 하면 쭉 공부를 해서 남들이 안 쓴 거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학문적인 책들 속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배치가 되는, 성경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반대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반대할 수 있는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으로 반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에 이제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를 이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이 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blessing이냐, 이 burden이냐, 자녀가 축복이냐, 짐이냐 할 때 왜 자녀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냐? 육아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냐면 그것은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곧 자유라고 믿는 우리의 그런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아는 내가 막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틴켈러가 그 우리가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문화적 내러티브를 반대하면서 이 부모로 산다는 것이라는 이 일반 서적을 통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자녀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문화적 내러티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믿는 우리에게 자녀 양육은 아찔한 충격이죠. 이제 우리는 직장과 장소와 진로와 배우자, 결혼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만족이나 유익이 없다 싶으면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시대, 결혼마저도 쉽게 선택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자녀만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영속적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 문화에서 자녀는 우리를 속박하는 마지막 의무다. 그러니까 자녀가 짐이라고 생각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오늘날 문화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틴켈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면서 그 문화적 내러티브의 모순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첫 번째 요소도 이 개인주의 때문이라는 거죠. 개인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그 근대 문화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개인주의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개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은 단조로워지고 협소해지고 삶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죠. 왜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개인의 쾌락이니까, 개인의 만족이니까. 삶은 자기보다 더 큰 대의를 향해서 헌신할 때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주의는 삶이 단조로워지고 협소해져요. 어떤 개인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타인의 삶이나 사회에 점점 무관심해지죠. 비정상적이고 개탄할 정도로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일이 문화의 고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의 시대에 개인주의를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인생의 의미는 더 없어지고, 그래서 뭐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열심히 돈 벌어서 해외여행 가는 정도, 그것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의 양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 개인주의가 잘못됐다는 것도 이 찰스 테일러의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문화적 내러티브의 모순을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우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틴켈러 복음과 삶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 파트가 사과가 공동체예요. 소그룹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동체. 삶과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삶과 우상을 다루고 사과 공동체를 다루냐면 이것도 프린스턴 대학교의 어떤 교수의 말을 인용해요. 소그룹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이 타인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지만은 반드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요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우상과 마음의 습관들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단지 개인들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그룹으로 매주 모이지만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늘 자기 중심성만 강화될 뿐이라는 거죠. 마음의 우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필요한 건 문화의 내러티브를 향해서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틴켈러의 책이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어렵냐면 처음에 도입할 때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오늘날의 문화의 그런 모순을 드러내줘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일반 서적들을 막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일반 서적들이라 조금 우리에게는 문화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고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어 그 미국의 아주 엘리트들에게는 그것이 맞지만 좀 시골 사람들에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 그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보면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리디머 교회를 다니는 그 친구가 그 팀 켈러의 설교에 대해서 "It's clear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서문이 있습니다. 오정영 목사님이 쓰신 서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막 고급스럽지도 뭐 굉장히 학적으로 해서 너무 어렵다기보다 그런 사람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내러티브를 미국적 상황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 눈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틴켈러 설교의 예를 좀 들어보면요. 그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 밀레니엄 세대 가운데 3분의 1은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아예 결혼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25%나 되는 현대사 어느 세대보다 높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을 안 하고 싶거나 그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사람도 많고 아예 나는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제일 이 비율이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오늘날은 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이도 굉장히 짐처럼 느껴지고 결혼까지도 이 짐처럼 느껴지는 이런 문화가 왜 일어났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스트레스, 이 물질주의가 주는 그런 어떤 불안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팽배한 개인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결혼을 늦추고 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아이 낳는 것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 오늘날의 현상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로버트 벨라가 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오늘날의 미국을 표현적 개인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그 토크 빌이 쓴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도 인용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미국이 예전에는 신 중심, 종교 중심이었다면 그 다음에 국가 중심이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국가 중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는데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코드는 자아라는 거, 자아, 개인의 자아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팽배한 개인주의가 지금 이 결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죠, 삶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의 대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문화의 특징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회학 서적도 얘기하고 철학 서적도 얘기하지만 아주 쉬운 이 영화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나라는 그 영화에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팀 켈러의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그 대사를 좀 찾아봤어요. 할머니가 이 모아나한테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The voice inside is who you are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대사가. 그러니까 이제 참된 자아를 찾아야 되는데 인생의 자아라는 것, 참된 자아라는 것은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어떤 그 기준 앞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 잠재된 갈망을 표출하면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오늘날의 문화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기준이 없는 그것이 잘못된 문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이 늦어지는 그런 잘못된 이 오늘날의 개인주의와 자유를 꿈꾸는 것이 왜 모순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인용하는데 뉴욕 타임즈 기사를 인용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이 데이트 앱을 통해서 하룻밤 원나잇 그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어떤 여자가 기고했던 뉴욕 타임즈 기사를 팀 켈러가 인용하면 그러면서 오늘날의 개인의 자유와 그들이 꿈꾸는 그 로맨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참된 로맨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심어줍니다.
He asked permission to touch but not to ghost. 이런 제목의 그 타임즈 기사, 뉴욕 타임즈의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내 몸에 터치를 할 때는 계속 허락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는 막 잠적해 버린 거죠. 연락도 끊어 버리고 잠적해 버렸다.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트 앱에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났는데, 여자는 한 30쯤 되고 남자는 한 25쯤 되는 사람을 만나서 이 그 하룻밤 이 그 첫 만나자마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것이 이제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20대 그다음에 30대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감정적 로맨스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게 옷을 벗기고 뭐 하나하나를 벗길 때마다 "이것을 벗겨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자가 볼 때는 자기를 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벗길 때마다 그렇게 자기를 배려해서 허락을 다 구했는데, 그다음 날 연락을 해 봤더니 연락이 잘못되는 그 거짓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잠적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 뒤로 몇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현재의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합의의 의미가 너무 폭이 좁다는 거죠. 우리가 합의, 서로 합의한다 할 때 그것을 연합한다고 할 때 그 성적인 부분으로만 국한시키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몸은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복잡한 성운의 한 부분일 뿐이고, 합의의 문화의 근거를 몸에만 둔다면 이는 육체만 배려하면 된다는 사고와 같다. 그보다는 합의는 상대의 전인격을 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가 그걸 경험하면서 육체적인 연합, 이것이 그 합의라고 보기에는,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당신을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다음 날 사라져 버려도 될까요? 라는 물음에 예스라고 답할 사람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그렇게 그 관계성 안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문화 아닌가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이제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합의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가장 깊고 폭이 넓다. 부부 사이에서만 잠자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말은 성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합의가 아니라 전인격적 합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안에서만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틴켈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사랑,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연합은 감정적 로맨스죠. 감정적 로맨스. 그러나 진정한 감정적인 로맨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혼인 안에서 결혼해야지 건강한 가정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원하는 로맨스, 그것은 결국 그들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욕구가 해결되는 거니까. 그 마음의 그런 불안이 해결되는 거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그 로맨스예요. 하룻밤의 로맨스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동거라는 문화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찾는 진정한 로맨스는 결국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죠.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 복음의 그 메시지와 문화적 메시지를 이렇게 두 개를 두고 문화적 메시지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너희가 찾던 그 갈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틴켈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데, 유대인하고는 표적을 찾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이방인에게도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찾고 성공을 찾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그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삶의 행복이죠.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삶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그게 뭐죠? 그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어떤 무엇이 아니라 그 돈이 많은 것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궁극적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돈을 많이 가진다고 궁극적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의 지혜를 찾는 거. 우리가 사랑을 찾고 우리가 성공을 찾는 것을 긍정하는 거죠. 그건 좋은 거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과 성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네가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은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을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초대할 때 뭐죠? 유대인이 궁극적으로 찾는 능력, 헬라인이 궁극적으로 찾는 지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데서 찾지 마라. 복음 안에서 그것이 있다.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향한 설교와 지금 그 마음을 향한 설교는 굉장히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겠죠. 그 우상에게 다가가는 거, 추구하는 거, 그 추구하는 우상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상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받아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들은 지혜를 찾아요. 좋다. 그것을 네가 잘 찾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이런 것이 네가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결국 너한테 이것을 주지 못하고 또 이것을 주지 못한다라고 도전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네가 찾던 그 갈망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궁극적으로 찾는 그 능력과 그 지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일이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 완전히 실망하겠죠.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내가 온전한 인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그것을 깊이 느낄 때 우리가 일하는 동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그 새로운 동기가 되는, 우리의 일은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이미 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서의 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문화를 향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마음을 향한 설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연결이 되면 또 하나의 좋은 그런 샘플들도 좀 살펴보고 이 두 가지를 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팀켈러의 설교를 앞으로 보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휴식하고 또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해 하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둔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우
네,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문화를 향한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화의 내러티브의 모순을 드러내주면서 그 삶의 이제 우상을 드러내준다 얘기했고요. 그 드러내진 자리에 이제 그 복음 그리스도를 심는 과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화를 향해서 그 마음의 우상이 드러났다면 이제 그 우상이 드러난 자리에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이제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마음을 향한 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마음을 향하는가 그 얘기하느냐면요.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정신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이 거하는 좌소가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겨냥해야 된다. 그래서 Preaching to the Heart라는 그 틴켈러의 설교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틴켈러의 설교를 이제 마음을 향한 설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설교 세미나가 이제 Preaching to the Heart라고 이제 그런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이제 제임스 스미스는 어떤 욕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욕망. 이게 어거스틴의 표현을 많이 빌렸는데 어거스틴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disordered love라 그러죠. 그것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죄라는 거죠. 우상이 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스미스가 쓴 책 중에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원래 제목이 You are what you love죠.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신. 그러니까 내 안에 가장 궁극적 사랑 그게 나죠. 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의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욕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을 affection, 정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감정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religious affection이죠. 신앙 정감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감정이라는 이모션이 있고 정감이라는 어펙션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모션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이모션의 변화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눈물 콧물을 막 흘리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수련회를 반복적으로 했지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럴 때 정감의 변화는 어펙션의 변화는 그 순간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참된 변화는 이모션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어펙션이라는 정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 어펙션을 겨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에드워드의 책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돌밭에 떨어진 그 씨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그러나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는 뜻이죠. 눈물 흘린다는 뜻이지만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이모션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어펙션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어펙션이라는 사랑의 우상을 빼고 그리스도를 그 어펙션으로 심는 거죠. 설교에는 틴켈러의 설교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정감, 어펙션도 감정, 이모션으로 가득하지만 감정과 동일하지는 않다. 정감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지했을 때 전인으로부터 나오는 성향이다. 이게 어펙션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어펙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지할 때 전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향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한 사랑으로 끌릴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쟁취하고 보호하도록 충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 정감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정감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봤을 때 흘러나오는 전이로 나오는 성향이죠. 그래서 결국 삶을 변화시키려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선포해야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이제 그 사랑으로 될 때 그때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사랑하면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변하려면 굉장히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심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팀 켈러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뭐냐 하면 이것만 하려고 해도 이제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총신대 김대혁 교수님과 우리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님이 그리스도 중심적 그 설교의 이론과 실제를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내년 그 상반기에 나올 텐데 그 책이 나오면 이제 훨씬 더 한국적 상황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촉구하세요. 조금 더 빨리 쓰시라고. 지금 마무리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만은 또 따로 이제 뭐 세미나 해야 될 만큼의 이제 그 긴 내용이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기보다 모든 상황에서 이 브라이언 채플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타락한 상황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 The Fallen Condition Focus. 그래서 이 FCF라고 그러죠. 이 모든 그 본문에서 인간의 한계,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상황을 드러내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그리스도를 초대하면 되잖아요. 모든 본문 속에서. 그래서 그 지금 인간의 타락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문화를 향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팀 켈러의 설교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센터 처치에도 나오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런 샘플들이 나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지금 이 에드먼드 클라우너가 만든 이 도표를 이제 팀 켈러가 발전시켰던 이것으로 좀 구성되는데요. 이걸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크기를 좀 키워볼까요? 저는 안 보여도 좋으니까 조금 크기를 좀 키워서 이렇게 좀 할까요? 네. 그 먼저 이 A라는 파트가 있죠. A라는 파트는 설교자의 텍스트,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이게 A에서 B로 가는 것을 정보 전달식 설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A라는 이 성경 텍스트에서 이제 성경 주해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죠. 성경 저자의 메시지, 이게 성경 주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끝나는 분들도 있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지고 설교하는 이 성경 주해, 이걸 정보 전달식 설교라고 해서 1번이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A에서 C로 바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알레고리적 설교가 되는 거죠. A, 성경 본문에서 해석 없이, 주해 없이, 근거 없이 그리스도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뭐 붉은색만 보이면 뭐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해석하거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잘못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서 주로 이제 그런 이 초알레고리식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성경 주해에 근거가 없는 거죠. 성경 텍스트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성취로 들어가는 A에서 C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설교는 아니죠. 그리고 A에서 D로 가는 설교는 이 주해가 없이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바로 적용하는 거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 이것을 이제 교훈적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ABD예요. 성경 텍스트에서 성경 저자의 메시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주해를 했고, 그 다음에 D, 적용하는 거죠. 대부분의 설교가 ABD의 설교입니다. 이게 조직 신학적 주해 설교라고도 하고요. 청교도식 설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이 구속사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설교의 텍스트에서 B라는 성경 저자의 메시지, 주해가 있고, 주해한 다음에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가로 얘기하는,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흔히 얘기하는 구속사적 설교죠. 지금 이 ABC라는 구속사적 설교와 팀 켈러가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A, B, C는 적용이 없죠. 지금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A, B, C, D가 이제 구속사적 적용 설교인데 설교자의 텍스트에서 주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A, B, C, D 이게 구속사적 적용 설교였어요. 여기까지가 5번, 6번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구속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였고요. 팀 켈러가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이 7번을 얘기합니다. 7번, 8번을 얘기하는데 7번은 A가 설교자의 텍스트에서 B가 성경 주회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D로 가요. 적용, 이게 4번의 A, B, D하고는 좀 달라요. 이 적용을 어떻게 가냐면 설교자의 텍스트에서 성경을 주회했고 이 주회의 메시지에서 적용으로 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타락한 상황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설교자의 텍스트에서 성경 저자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죠.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D고요. 그 다음에 C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팀 켈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적 설교. 이게 preaching to the heart, 마음에 닿도록 설교하는 것이고요. 근데 팀 켈러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이 8번도 등장합니다. 팀 켈러의 설교 세미나에서는 8번은 언급하지는 않지만 팀 켈러의 설교를 많이 분석해보고 보면 주로 이 8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8번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텍스트에서 성경 저자의 메시지 주회를 하고요. 주회를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라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A, B, D, C, D가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 설교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팀 켈러가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이 8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A, B, D, C, D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흔히 하는 설교에서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화적 내러티브를 드러내는 과정이 B에서 D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과정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팀 켈러의 설교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이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센터 처치에도 있고 그 팀 켈러의 설교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싱클레어 퍼거슨은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그런 책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혜택을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 그것이 칭의와 성화를 연결시킨 게 아니라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인간의 행위적 순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주의, 도덕주의적 설교를 흐를 때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면 공로주의가 되겠죠.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이죠. 은혜의 감사로서의 순종이죠. 은혜의 감사로서의 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행위, 그 설교의 적용은 반드시 복음적 선포와 함께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는 거죠. 칭의가 성화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구원,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틀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복음적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그 탕부 아버지라는 책이 있죠. The Prodigal God이라는, 원래는 탕자, 이게 해푼,
이 탕자, 낭비하는 아들인데 아주 사랑을 낭비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쓴 거죠. 그 책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그 첫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일 때 그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얘야 왜 참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주고 쟤한테는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했던 모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은 무언가를 받기 위한 보상이죠. 그런 공로주의가 인간 안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면 복음의 은혜로서의 순종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다 그런 율법주의 안에 우리가 이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 율법주의를 막 그렇게 지키다 보면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반율법주의로 흘러가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는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도 뭐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했는데 뭐가 좀 교회가 잘 안 되고 좀 어렵고 이럴 때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 공로주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그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뭔가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근거를 들고 나오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어떤 속성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2018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설교했던 것을 모아서 이제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했던 그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CTC 코리아에 계신 분들이 함께 쓴 책이 있죠. 이 책에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것이 바울이 이제 헌금을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 이방 교회에 이제 그 헌금을 요구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요구하면서 바울이 이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헌금을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헌금을 안 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책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그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지시면 그분이 부유하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왜 헌금과 연결이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내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돕지 못할 때 왜 돕지 못하냐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는 교만, 이게 내 거야, 내가 번 거야라고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아까워서 못 주죠. 그 교만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거를 지금 줬을 때 나도 별로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누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그 두려움과 그 교만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돕자 그러면 돕긴 도와요. 근데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돕고 내가 좀 힘들어지면 그 돕는 것을 그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있는 물질주의를 깨트려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의 삶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불쌍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그 이모션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어펙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삶의 확신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칭의와 성화로 연결되는 것,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속사적 설교와 다른 점은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 구체적인 적용을 그 칭의를 가지고 적용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적용을 이끌어 간다는 것에 팀켈러의 강점이 있습니다. 팀켈러가 쓴 그 설교를 한 편 기고한 책 중에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영어 제목이 그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설교학 책이에요. 근데 지금 그 책을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이 제목은 지금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책은 이 데니스 존슨이 편집한 건데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죽고 에드먼드 클라우니를 추모하면서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제자들이 설교 한 편을 다 기고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유명한 책 제목으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다라고 지금 책 제목을 이렇게 부흥과 개혁사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그 에드먼드 클라우니 책이 이제 곧 다음 출판사에서 번역이 될 텐데 그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 제목을 써야 되는데 부흥과 개혁사에서 먼저 가져가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그 한 편씩 이제 그 설교를 기고했는데 팀켈러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이라는 설교를 여기에 이제 한 편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드먼드 클라우니에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에 적용 없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중요하긴 한데 적용 없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계속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꾸 끝이 나면 설교가 천편일률적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루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적용이 없는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서 칭의가 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연결이 필요하지 그 적용이 없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 적용을 복음으로 다양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의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여기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언약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제가 좀 재밌게 봤는데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러다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들 루벤이죠. 루벤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루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이 뭐냐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괴로움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레아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우상은 남편이었죠. 남편의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남편이 나를 돌아보겠구나, 외로운 내 인생을 채워주겠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임신하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이름을 이제 시몬,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 남편에 대한 사랑을 아직도 갈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레위라고 했어요.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합의 뜻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기대. 이제 3명이나 낳았으니까 그 이 레위라고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 외롭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은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4번째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유다를 낳죠. 유다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라고 했고 출산이 멈추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팀켈러가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고 그의 마음의 우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해서 사랑이 그의 마음의 우상이었어요. 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만족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상의 사랑이 없어도 내가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는, 그게 나를 슬프게 하지만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그 힘을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부터 그가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서 다양하게 얘기하자면 이 설교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도 사랑받지 못했죠. 다른 사람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음으로 그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건지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른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이 없어도 우리가 오늘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슬픔과 절망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슬픔은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고난이지만 절망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이죠. 왜 절망하느냐? 남편이 나에게 실망을 줘서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와이프가 나에게 실망을 줘서 내가 교회도 가고 싶지도 않고, 자식이 나한테 실망을 줘서 내가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성경도 읽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내가 완전히 절망했다면 그것은 나의 자식과 나의 배우자와 그런 나의 어떤 그 일이 우상이 됐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의 끝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게 하고 그 사랑을 재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죠. 그렇게 지금 그 팀 켈러가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TGC에 가면 팀 켈러의 이게 짧은 아티클들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 다 한번 보시고 이 타이핑을 다 쳐놔도 괜찮습니다. 이 짧게 타이핑을 다 쳐놓으면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할 수 있고 강의할 때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주제, 소제목이 되기도 하죠. 저는 그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팀 켈러가 매일 그 묵상을 올리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 같은데. 그거를 번역을 해서 자기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소제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소제목으로 쓰면 굉장히 유익하죠. 우리가 성경을 막 열심히 보지만 관찰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 안에서만 해석이 되죠. 이 해석의 틀을 넓혀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켈러의 짧은 아티클들을 자주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죠. 헛된 영광이란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할 때 그 헛된 영광이 무엇이냐를 팀 켈러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를 헛된 영광을 구한다 그래요. 결국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가 막 절망하고 우리가 이제 그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늘 다른 사람을 그 인정을 찾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찾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그 인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는 거죠. 그런 참된 인정이 있을 때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우리의 선행을 궁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정 안에서 온다. 그 복음적 칭의가 우리의 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D.A. 카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센터 처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래라 저래라 뭐 송사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작동해야 함을, 그러니까 복음을 적용해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후서를 보면 다 복음의 적용이잖아요. 우리의 설교에도 그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린도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서신은 그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 그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죠. 다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그러므로는 뭐죠? 앞에 있는 내용 전체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팀켈러의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 예배가 spiritual service라고도 번역하지만 the reasonable service. 그 이제 브라켈 책 중에 reasonable service라는 책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그 reasonable은 이 그 로기조마인가요? 그 지성적이라는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됐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까지 너희가 들었느냐? 그렇다면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그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았으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드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삶의 반응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라는 거죠. 복음의 적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그걸 적용시켜야 된다 하면서 센터처치 70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낭만과 우울을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사랑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사랑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복음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지, 복음이 이 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이 가정의 문제를 복음이 어떻게 자기관리, 인종문화, 전도, 인간의 권위, 자아상과 죄책감, 기쁨과 유머, 다른 계층에 대한 태도 이것이 다 복음의 적용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복음과 자아상, 복음과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서울 포럼에서 제가 한 2년 전에 그 1시간짜리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걸 못 보신 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복음과 자아상이라는 복음과 정체성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팀 켈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정체성에 연결시켜서 삶의 정체성의 문제를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따라가는 거죠. 문화적 내러티브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 우리의 그 정체성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의 그런 다양한 설교를 볼 때 이제는 설교의 적용만 따로 빼서 이것이 복음이 어떻게 여기로 연결되었지, 복음이 이것이 어떻게 여기로 연결되었지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한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을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늘 자주 얘기하는 팀 켈러 교회에도 이 표어가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단순한 신앙의 ABC가 아니라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각 영역이에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우리의 대인관계, 시간관리 그 모든 것이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주님 되심이라고. 이 복음을 적용시키고 복음을 연결시키는 것이 그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삶의 동력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모순을 드러내고 그 우상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서 그 삶을 변화시켜가는 각 영역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팀 켈러는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삶이 변화된다고 얘기해요.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껴버리면 그 어펙션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매료되면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그의 어펙션의 변화죠. 그 사랑으로 복음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은 이게 또 다른 주제로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짧게 설명하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복음 설교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초신자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팀 켈러가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매주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리스도 복음의 복음적 적용을 얘기하는 거죠. 세속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매번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매주 다른 방식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개인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그 시간 관리, 그걸 통해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의 일의 성취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 왔던 사람들이 대각성 전도 집회 때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주 복음의 적용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칭의를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로써 복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생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볼 것이라는, 복음을 믿을 때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삶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삶이 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저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저렇게 막 기도만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얼마나 내가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 회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는 게 핵심이고, 이로써 그들은 할 때, 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피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화돼요. 동시에 이미 믿는 성도들도 문화적 내러티브에 젖어서 우상 숭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믿는 성도들도 그 복음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이 있는 설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전도를 해오지 않는가? 틴케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까? 평소에 저렇게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 설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설교 내 친구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 예수 안 믿는 누구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틴케러 그렇게 얘기하죠.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문화의 우상들에게 맞선 다음에, 이제 문화 속에 들어가서 문화의 우상들과 맞선다, 대립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청중들의 궁극적으로 찾던 것이 그리스도임을 제시해야 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강의를 들으셨다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발언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문화의 신념 체계와 맞서게 된다면 청중들은 토대가 흔들리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겠죠. 이렇게 기존의 신념과 맞섰다면 이제는 그들이 찾던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면 된다. 달리 말해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만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문화의 이야기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 말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 내러티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쓰여지는 그리스도의 적용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틴켈러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텍스트도 중요하고, 그리고 컨텍스트, 현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서브텍스트, 설교자의 마음에 있는 내면의 상태인데, 설교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매료되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그가 선포되는 그 겸손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겠죠.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참 똑똑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그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진다면 삶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까지는 설교자 일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틴켈러의 설교에는 성경을 설교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예요. 두 번째 파트는 문화를 향해서 설교해야 된다. 이게 문화 내러티브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리스도를 문화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문화 이야기를 써주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팀켈러의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팀켈러의 설교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하자면 사실 이게 하나지만 문화를 향한 설교와 마음을 향한 설교입니다. 문화를 향한 설교에는 문화적 내러티브를 변정의 방식으로 드러내주면서 마음의 우상을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적용, 그리스도로 적용하는 이 복음으로 삶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의 주인과 우상을 바꿔줘서 삶의 어펙션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이제 팀 켈러가 말하는 마음을 향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런 개론 정도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런 틀을 가지고 팀 켈러의 설교를 앞으로 더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좀 생겨서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팀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더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 분석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그런 좋은 포스트 팀 켈러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다시 그 뉴욕에 있는 회의주의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 그 리디무 교회로 많이 왔듯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배인 팀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회의주의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우리가 잠시 배웠습니다. 문화를 향해서 복음으로 도전하며 평가하는 그러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정말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정말로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이라는 말처럼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삶의 열매들을 우리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설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자면요. 지금 이 서울 신학 포럼, 교회를 위한 서울 신학 포럼에서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해 주셨는데 무료 세미나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녹화하는 거, 방송하는 거, 이거 하는 또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 다 이렇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되는 건데 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 지금 구독도 좋고요. 그리고 후원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좀 많이 좀 은혜를 받고 좀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으로 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좋고 귀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후원해서 앞으로 더 좋은 강사들이 더 좋은 이 세미나들이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